성대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을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씨는 생명입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이 밭을 금방 이해를 하죠.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똑같이 이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달라요.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 이 씨는 생명인데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다 이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다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하여튼 예수님 못 만나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이냐? 바위라고 했는데 다른 것에는 돌짝.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도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시험 올 때 접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 이렇게 보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가시떨기는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밑에 막 뿌리가 너무 사방에 막 뿌리가 있다 보니까 엉켜 있다 보니까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 막 세상의 염려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 염려, 가정 걱정, 경제 걱정, 뭐 건강 걱정,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막 세상 걱정, 막 쭉 막 하다 보니까 메시지는 듣는데 이게 마음에 안 박히는 거야. 각인이 안 되는 거야. 뿌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염려가 이제 근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랬죠. 자, 그런데 어떤 밭이 있느냐? 옥토가 있어요. 이제 좋은 땅. 이제 옥토와 같은 좋은 땅.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이게 목표거든요. 근데 100% 좋은 땅에 뿌려지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좋은 마음, 이 마음이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 막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 예비된 자, 누디아의 마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누리고 그 스펀지처럼 말씀이 스며들고.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혹시 내가 이렇게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면 계속 메시지 드려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 듣고 결국은 뭐냐? 기도는 뭡니까? 내 심령이 다 기갈이 돼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질 때 다른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앗 뿌렸는데 막 그대로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씨앗 막 뿌리게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저기 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 윤호남 장로님 남편 되시는 이풍호 집사님이 이 씨앗은 그냥 던지면 납니다 그러더라고. 던지면 납니다. 심을 것도 없으면 그냥 던지면 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이 이미 받을 준비가 딱 되어지고 주님 말씀하고서 지난번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간다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구원자 된 예수님이 오다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딱 열려진 마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내릴 때 그래서 뭡니까? 한 주간이요. 주일 이 강단 있잖아요. 강단 딱 이게 이제 정리했던 거 계속 매일 하루에 3번이요. 3번. 몇 번? 3번 정도는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본문 계속 읽고 그리고 또 듣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일 각인될 때가 뭐냐면요 이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을 때입니다. 읽을 때. 우리도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다 기록하는 거하고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기록할 때 각인되죠. 아멘. 네.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오늘 서론에 보니까 자 우리 1번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 이 묵상이라는 건 읍졸이다. 시골에 소를 키울 때 소는 막 모든 풀을 잡초를 다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되면 다 그 밤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묵상하잖아요. 그죠? 대세김질 하잖아요. 대세김질. 소도 묵상하는데 우리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세김질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은 주일날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대세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맛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 시편 1편 자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에 나오죠.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막아니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듣기 원하고 또 듣기 원하고 그리고 주야로 24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을 따라 시간표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깊이 체질될 때 이게 이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가감 없이. 계산하지 말고.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리다. 이 말씀이 탁 들어갈 때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할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24 붙어 있으라. 그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내 힘으로 살면은 피곤합니다. 어제 어느 식당에 들러가지고 주인 사장님한테 그래서요. 피곤하시죠? 피곤하게 보이더라고. 막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죠? 피곤하대. 힘드시죠? 힘들대. 바쁘시죠? 바쁘대. 네. 피곤하지 않고 힘들고 바쁘지 않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안 다니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큰 보약입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손님이 많더라고. 막 손님만 받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계속 그 인생 사지 말고 즐겁게 사시라. 즐겁게. 아멘. 그게 뭐냐면 한번 말씀에 붙어 있으라.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어. 말씀에 바짝 붙어 있으면요 책임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짝 따라 붙으면은요 목자가 양을 책임진다니까요. 아멘.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집과 업을 통하여 말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운동이 돼야 해요. 운동. 아멘. 네. 움직인다 이 말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과 업에 사도행전 16장 15절 지교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교의 운은 뭐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개인을 성공시키고 만남을 통해서 다 살리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직장이 선교 현장이 되고 지역에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뜨리는 것이 지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 그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과 업에 빛을 발하는 말씀 운동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럼 다른 나라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과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뭐가 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세상은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고 명예, 세상, 성공 열심히 나 중심으로 살면 어느 날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요 참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사단이.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면 좋은데 곳곳마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북한 사자라 다 보세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사람이 무속 의지하고 점술 의지하고 곳곳마다 막 굿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문화가 다 세상을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행복이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정말 그러면 그 뭡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요. 그 문화가 딱 장악해 버리면 인간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든 물질도 막 허비하게 되고 그죠? 다 쏟아붓고 남은 게 이제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행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불안합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냐?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발을 딱 신고 여러분 다녀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내가 누리다 보면은 현장에 이 복음 없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힘든 사람 보이고 고민된 사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보이고 답이 없어 사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막 중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자, 큰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하는 제자. 그래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12제자. 복음을 전할 12제자. 그래서 우리를 뭘로 보느냐?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제자예요.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제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함께. 오늘도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될 때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함께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주일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금방 깨닫네. 따라할 줄 알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일만 함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그래도 믿음 좋은 분들은 주일은 쉽니다.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게에 보면 주일이 쉬면 이분 그래도 믿음은 좀 있어. 근데 주일만 쉬면 어떻게 돼? 날마다 안식해야지. 아멘? 날마다 24 항상 주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게 원리스. 이게 뭐 원리스란 뭐냐? 하나가 되어진다.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삼덕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현장에 빛을 발하는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현장에 이 빛이 중요한 거예요. 빛을 전해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뭘 본다고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옛날 그 어렵게 살 때 등잔불,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등잔불이 있었어요. 그 등잔을 어디에 놨어요? 땅바닥에 놨어요? 바닥에? 아니요. 다 제일 높은 데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빛을 다 비추는 거. 네.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등대의 빛을 보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등불처럼 복음의 등불을 깨달으면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뭐라 계세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산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그죠? 불신자처럼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따라오면은 그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사모하고 듣는 자는 다 살린다. 아멘? 네. 그래서 뭐니까 이제 있는 것도 가지도 빼앗기는데 복음 가진 자는 다 받겠다. 여러분 복음 집중하면서 모든 영역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현장에는 이 빛이 필요하고 현장에는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을 계속 매일 읽고 각인시키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귀신 들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치셨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완전 정신병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렸던지 막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막 쇠사슬에 고랑에 매여 막 쇠사슬에 묶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 내 이름이 뭐냐? 군대다. 왜냐? 이미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돼지떼가 있는데 나를 글로 보내게 되려. 그래서 이제 그 돼지떼에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몸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때 치유가 되어졌다. 그래서 정말 이 지구가요 정신병도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러죠. 그래도 막 또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뭐 이렇게 이 귀신에게 계속 시달. 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왜냐?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요.
여러분이 흑암 꺾는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계속 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흑암 꺾는 기도를 90%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딱 붙잡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꺾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안팎의 흑암을 꺾고, 여러분 발걸음 속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계속 꺾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영역도 회복하고, 이제 말씀의 힘도 필요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빛의 경제도 회복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더라.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도 전도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랬죠? 권세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왔다. 근데 대부분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자 이름. 우리 남자분들 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냐? 진짜 자기 소유로 산업인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산업인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이유, 이 응답을 두니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보호자, 동역자,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응답을 우리 중직자 가정에, 또 우리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삶의 이유가 분명한 성도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삶의 이유가요 분명하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론, 삶의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복.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인간은 육신밖에 남지 않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축복.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누려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기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기도문,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 올바른 기도. 아멘. 네, 올바른 기도. 우리가 사도신경도 있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염려하지 마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전도. 참된 전도는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자료를 먼저 주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 자료 막 우리가 자료를 갖고 다니면 자료를 먼저 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론을 뭐냐면 뭔가 이렇게 진단하고, 그죠? 대화를 나누고, 사람은 이렇게 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뭐 당신이 먼저 평안하시오. 그러면 아 나를 갱신하라는 뜻이구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시고, 그죠?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행복해야지.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뭐 평안하십니까? 뭐 힘든 건 없으십니까? 어떻게 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뭐 고민되는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대방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바로 병원에 가지고 의사한테 약 지워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그죠? 내 상황 이야기,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약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약 받고. 그러면 딱 약을 딱 지어주고 그거 믿고 이제 딱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CB를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 CB를 신명이 옥토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은 뭐가 보이느냐? 대상자가 보여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대상자가 보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막 구원이 넘치고 막 힘이 생기면요 그때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 대상자가 보이면 어느 날 그 사람 계속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정말 이렇게 수준 있게, 정말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여러분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 삼덕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24, 25 영원히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 현장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아니요 돌짝밭이 아니요 가시떨기가 아니요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현장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 위도 임마누엘 원네스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기도 참된 전도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만 의지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질화되어서 정말 평안한 복음, 정말 힘을 얻는 복음, 살리는 복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살면 오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참된 기도, 참된 복, 참된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저들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이번 한 주간도 24 늘 듣고 각인시키고 뿌리내어서 아버지 복음을 누리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말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저들의 직장의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